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는 게 전쟁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해서 부부가 됐어도 사는 게 그냥 전쟁 같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낳은 자식인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게 그냥 전쟁을 치르는 것 같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전쟁으로 느껴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처럼 느껴진다는 말일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는 참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질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산다는 게 고통이고 그냥 사는 게 죽는 거 그냥 전쟁 같다, 이런 말이 틀리지 않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냥 사는 게 전쟁 같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 고개가 저절로 그냥 끄덕여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전쟁이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인상 쓰면서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말 바라시는 삶은, 이 땅에서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맛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좀 바꾸면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내용, 우리 같이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4장부터 우리 6장 앞부분까지 이 이야기를 다 묶어보면 아주 중요한 행복하게 사는 삶의 기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기본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우리의 관계, 또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면 나와 내게 주어진 일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이 바울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주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이 일과 나 사이에도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맛,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 가서 맛보게 될 그 맛을 여기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른과 아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만약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뭔가를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와 그냥 재미있는 것을 함께 즐기는 친구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그 사이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 선생님이 이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한 뒤에 갑자기 말투를 바꾸어서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 선생님은 이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열면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는 그리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하게 되는 이 이야기에 정말 아주 집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베소서 하면 이제부터 할 이야기, 이 이야기만 머릿속에 아마 가슴속에 대단히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꺼낼 때마다 꼭 새겨두어야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의 편지의 대상이 예수를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비로소 갖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이들이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제부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땅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꼭 새겨두십시오. 이미 교회 생활 많이 한 사람들, 뭐 그런 분들에게는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앞부분까지는 사실은 다 하나씩 채워가며 지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앞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다루게 될 이 이야기만 훨씬 더 많이 다뤘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뭡니까? 그냥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선생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야 하고,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또 내가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다루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앞의 이야기가 다 뭐예요? 예수님으로 묶여진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걷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서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다루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말투를 바꾸고 아주 심각하게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서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바울 선생님이 악마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듭니다. 사실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다 읽어보면 악마나 사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특히 막 말투를 바꿔가면서 비장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악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더더욱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아주 무겁게 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 선생님은 아주 친절한 말투로 또는 그 표정을 지어가며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말투가 거칠어지고 무거워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악마나 이 사탄과 같은 이런 존재들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존재가 있는 건 믿지만 별로 평소에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분이신가요? 바울 선생님은 악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그냥 악마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는 거예요. 사탄이 있긴 하고 악마가 있는데 그들의 힘은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장난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악마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 사람이 어딘가 숨어 있을 수 있지만 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악마의 영향에서부터 어떤 나쁜 어떤 그 영적인 존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그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아예 대놓고 꺼내놓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처럼 악마에게서 벗어날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인들은 바울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마라는 존재 자체를 이미 인정하고 살았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참 많은 분들이 악마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는 믿기는 믿어도 별로 평소의 삶에서 한 번도 생각조차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이 악마라고 하는 어떤 존재, 이런 존재에 푹 빠져서 또 이상하게 빠져서 삶 자체가 망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좀 쉴 때 읽을 만한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혹시 악마가 어떤 존재인지, 악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거에 궁금해지거든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창작물입니다. 어떤 걸 사실대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만든 책이에요.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왜 흥미롭고 재밌느냐라고 말하면 이 책의 내용이 이겁니다. 선배 악마가 신참인 후배 악마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마들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들을 만든 하나님
대해서 점점 무식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자기들을 만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조근조근 하나씩 설명해주는 이 편지들이 딱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참 재밌지 않겠습니까? 읽어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그런 걸 빼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읽어볼 만합니다. 아마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문에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지만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악마가 참 좋아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아예 악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라는 거예요. 자, 있어도 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자, 또 다른 부류는 이 악마에 대한 이야기에 너무 빠져서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이 두 부류가 악마가 참 좋아하는 부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류는 그냥 상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류는 너무나 민감하다 보니까 삶을 조금만 바꾸어도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아마도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쓴 책이지 않을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던 시절 악마의 존재를 이렇게 부정하는 일이 거의 없던 사람들이 모여 있던 그 시절 이야기로 가보면 그때 사람들은요 일단 있는 거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일이 원인이 이거다 저거다 말합니다. 또 이 신이 그런 일을 했다, 또는 저 신이 그랬다, 또 이거는 천사가 한 거다, 이거는 악마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실은 복잡해지고 있었던 세상, 그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어떤 신이 한 거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건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신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신과 내가 말하는 그 악한 그 존재와 싸우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운명이지 뭐. 내 팔자지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대놓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굳세게 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악마의 소나기에서 더 이상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그것들이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올가맨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장난을 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마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부딪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왕 싸워야 한다면 우리 제대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이 꺼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큰 그림만 하나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의 나머지 부분도 함께 그려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큰
하얀색 도화지 하나씩을 받아들게 된 겁니다. 예전엔 복잡한 인생 모든 게 막 다 써 있는데, 자,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얀색 도화지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얘기 많이 할 필요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다 해결됐으니 이제 하얀색 도화지 이거 하나씩 받아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 에베소서 하면서 이미 다 그림들을 하나씩 그려보셨을 텐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나를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나를 그리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진 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나.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쁨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그려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려 넣으십시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그려 넣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빼놓으면 안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라는 글씨를 써서 넣든지 주님이라고 하는 그림을 반드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려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려져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이 일을, 회사를 그려 넣으시거나 직장을 그려 넣으시거나, 자, 은퇴하신 분들은 텃밭을 그려 넣으셔도 됩니다. 뭐 작아도 괜찮습니다. 뭐 앞에 텃밭이든 뒤에 텃밭이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려 넣으십시오. 그리고는 그 일과 나 사이에 주님이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시면 이 그림의 80%를 그려 넣으신 겁니다. 이제 나머지 20%를 그리면 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 20%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혼자서도 그릴 수 있고 아니면 함께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그려야 할 그림은 지금까지 그린 그림과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린 그림은 나도 볼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데 이제부터 그릴 그림은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씁니다. 우리가 냉철해져야 합니다. 냉철해져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이제부터 그려야 될 그림은 보이지만 않을 뿐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은 전쟁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 그 상대가 악마인 거예요. 악마를 쉽게 볼 수 없잖아요. 악마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악마와 내가 싸우는 이 전쟁을 그려 넣어야 하기에 싸울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지 나를 냉철하게 봐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전쟁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를 이제부터는 차갑게 냉철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싸울 준비가 안 됐는데 싸울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 악마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냉철한 것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면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끌어안고 가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이미 우리 그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고 있는 이 관계 이야기, 주님이 껴있는 이 행복한 믿음의 이야기, 또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 이야기, 이 그림을 잘 그리시고 색칠도 아름답고 멋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또 한 주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머리는 차갑게 준비하십시오. 남을 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면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진짜 해야만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냥 살 게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뒤돌아보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자꾸 넘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써도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도 우리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똑같은 어려움이 오면 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 모습을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놓여진 앞으로에 있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당당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놓여진 그림 잘 그리시고 머리는 아주 차갑게 준비해서 우리 다음 주일 건강하게 다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홀로 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의 그림을 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안에 놓여진 이 그림은 잘 그려졌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될 때 준비한 사람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